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요한복음 4을 비롯해서 사복음서를 또 이렇게 우리가 대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살피며 우리가 또 공부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 들었던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57페이지지요. 맞나요? 맞습니다. 맞죠? 157페이지. 요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쵸. 요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예, 이제 지난주까지는 그 자기선언, 예수님의 자기선언, 나는 무엇이다 하는 자기선언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러면 요한복음은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될까에 대해서 차근차근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그럼 첫 번째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군가? 자, 윤전사님 읽어주세요. 본서의 저자로서 세베대의 아들이며 예수의 수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확실시되고 있다. 본서에서는 요한이 저자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본서의 특징과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문체와 사고, 본서가 헬라어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어휘와 일반적인 문체에 있어 유대적인 특성이 대폭 반영되고 있다. 또한 구약 성서가 자주 인용되었고 예언 성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로 보아 본서가 유대인의 사고 방식과 관습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에 의해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 요한복음의 저자가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사도 요한인 것 같다. 사도 요한이다. 문체나 사고를 봤을 때 요한복음의 사고, 그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그 썼는 사용했는 어휘라든가 또 일반적인 문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유대적인 특성이 많다. 유대적인 특성이 많고 그 다음에 구약 성서가 자주 인용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서가 자주 인용이 되었고 그리고 예언의 성취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더라. 이제 문체와 사고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요한복음은 예수의 제자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겠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저자는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 평이하고도 친근감 있게 서술한다. 또한 여러 가지 사건들, 즉 오병이어 사건 때에 보리떡을 사용한 일, 마리아가 예수께 부은 향유의 냄새 등과 같이 아주 자세한 내용들까지 언급한다. 이로 보아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따름으로써 예수의 사적인 경력을 낱낱이 알고 있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예, 요한복음은 예수의 제자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이에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봤을 때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사건들 중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 이런 사건 등을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같이 하면서 봤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같이 하면서 낱낱이 다 알고 봤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주 예수님의 사적인 그 경력들을 낱낱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도 성경 본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세하게 성경 본문을 설명을 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인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 중에 이유 두 가지 의미가, 먼저는 이 내용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상세하게 우리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알아야 상세하게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세하게 저와 여러분이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상세하게 기록을 했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서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본서 내용을 기록자임을 밝히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때 본서의 저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베드로는 본서에서 제3의 인물로 자주 표현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본서 저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주후 44년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처형당했으므로 본서를 저술하지 않았음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본서의 저자로는 늘 예수의 사랑하심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가장 확실시되는 셈이다. 요한은 베세대와 세베대와 살로메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사도 야고보의 동생이었다. 그의 집안은 싹군을 둘 정도로 부유하였으므로 그가 어부가 되어 전에 회당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그는 처음엔 세례 요한의 저자였으나 후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은 사역자로 평생을 복음사에게 투신하였다. 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더라. 주가 사랑하시는 자였더라 말입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본서 내용의 기록자임을 밝히고 있다. 예수의 사랑하심을 받았던 사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한 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한 자입니다. 항상 주님보다 베드로가 먼저 앞서 나갔죠.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한 자. 사도 요한은 주가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제자는 이 사도 요한은 그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야고보하고 형제였더라. 이 사람들은 처음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사도 요한이.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하느냐?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제자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그런 사람을 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러 오신 분이 맞나요? 예수님은 주시러 내게 사랑 받으러 오셨다. 주러 오셨다. 맞아요? 네. 확실해요? 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섬기러 왔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사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주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오셔서 예수님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섬겼느냐? 어떻게 섬겼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어요? 죽기까지.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겼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때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도 요한. 요한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나요? 계시록이 먼저 기록되었나요? 계시록이 먼저 기록됐습니다. 그럼 공간복음서가 먼저 기록되었어요? 요한복음이 먼저 기록되었어요? 공간복음이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계시록을 쓴 뒤니까 엄청난 세월이 많이 흘렀을 때겠지요. 그때에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께서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그래서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구세주시다, 나의 구세주시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고 깨달았던 자였더라는 겁니다. 언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쓸 때, 그때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우리 주님을 아마 독대했을 것이다 여겨집니다. 밤모섬에서 계시록 쓸 때, 그때 우리 주님을 독대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을 독대하는 밤모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게도 주님을 독대하는 그런 밤모섬이 있어야 된다. 자, 기록 장소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이레나 에우스는 주님의 제자인 요한이 소아시아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본서를 펴냈다고 주장하였다. 초대교회의 문헌에 의하면 요한은 그의 노년을 에베소에서 설교와 저술 등의 일로 보내다가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 박해시에 밤모섬으로 유배되었다고 한다. 요한은 본서 외에도 요한 1, 2, 3, 4와 계시록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록연대, 본서의 기록연대는 크게 나누어 볼 때 사울의 핍박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기독교인들이 흩어졌던 주 45년 직후부터 2세기 중엽 사이의 어느 시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서가 공관복음서가 모두 완성된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아 본서의 기록연대의 최하선을 주후 7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본서 기록 연대의 최대 한계선은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때 밤모 1935년경에 본서의 일부가 수록된 라일랜드 단편을 발견함으로써 이를 확증해 주었다. 왜냐하면 이 단편은 주후 135년 이전에 제작된 것이므로 본서는 이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기록된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볼 때 본서의 기록 연대는 주 70에서 96년경으로 좁혀진다. 그런데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나 사도 요한의 행적 등을 역사적 문헌에 의거하여 살펴볼 때 본서는 주 85에서 9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이 무렵에 요한은 상당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동력 있는 사역을 전개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예, 요한복음의 기록연대, 본서의 기록연대는 크게 나누어 볼 때 사울의 핍박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기독교인들이 흩어졌던 주 45년 직후부터 2세기 중엽 사이 어느 시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 바울입니다. 바울의 핍박. 그러니까 그때 사울의 그 핍박, 이 사울은 다른 이름으로 바울이다. 그 핍박으로서 그렇게 이제 봤을 때 2세기 중엽 사이 어느 시기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서가 모두 완성이 된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됐다. 그것을 봤을 때 기록연대는 최하선을 봤을 때 주후 70년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도미티안 황제 때 밑에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때 밤모 1935년 이렇게 돼 있죠. 네. 밤모섬에서 빠졌습니다. 밤모섬에서 그냥 끼워 넣으시고, 그래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사도 요한의 어떤 행적들, 그리고 역사적인 문헌들, 이런 것들을 다 토대로 해서 봤을 때에, 그때 봤을 때에 언제를 기록시기로 보는 게 가장 좋으냐, 그게 이제 주 85년에서 90년으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연대는 85에서
90년경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기록 목적. 본수를 기록하게 된 특별한 동기를 찾아내기는 어려우나 많은 학자들의 주장들을 살펴볼 때 다음 몇 가지 사항으로 요약된다. 영지주의와 가현설 공박. 요한은 그 당시 교회의 신학적 기반을 위협했던 케렌티아니즘에 대항하여 정통 기독교를 옹호하고자 본서를 집필했다. 즉 케린투스 1세의 영지주의 사상과 영지주의적 이론에 입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실체를 부정하는 가현설을 공박하기 위해 기술되었다. 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첫 번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영지주의와 가현설을 공박하기 위해서다. 이 가현설이 뭐냐면 가현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아들인 예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물질적인 육체와 결합할 수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없는 존재인데 그저 외관상 육체의 형태를 취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현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육체하고 이렇게 결합을 할 수는 없다. 결합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그저 외관상 육체적 형태만 가지고 있다. 이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가현설이라는 거예요. 가현설. 그것을 공박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요한은 그 당시 교회의 신학적 기반을 위협했던 케린티아니즘이랬죠. 이 케린티아니즘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 케린투스, 이 케린투스는 영지주의의 교부였습니다. 영지주의 교부였더라. 그래서 이 영지주의 사상과 영지주의적인 이론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실제를 부정하는 가현설, 이 가현설을 공박하기 위해서 기술됐다. 그럼 영지주의 원칙은 기독교하고 모순됩니다. 영지주의는 기독교하고 모순이 된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정신과 물질에 관한 이원론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원칙은 기독교와 모순된다. 그래서 이런 가현설을 공박하기 위해서 기술된 것이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다. 그러면 이 가현설을 공박했던 성구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성구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성구가 영지주의 가현설을 공박하는 성구입니다. 예수가 사람으로 났는데 육체하고 결합할 수 없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게 영지주의 공박 가현설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현설을 공박하는 게 뭐가? 말씀이 뭘로? 육신으로 왔다. 육신으로 태어난 게 맞다. 이 영지주의 공박하는 성구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영지주의를 공박하는 성구라는 거. 가현설을 공박하는 성구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공간복음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를 더 보완하기 위해서 거기에 없는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요한은 공간복음서를 보완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본서를 집필했다. 이는 원디시와 라이트푸트에 의해 주장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공간복음서를 보완하고 있는 증거, 공간복음서를 보완하고 있는 증거는 뭐냐? 첫 번째, 복음서 중에 맨 나중에 기록이 됐다는 거. 복음서 중에 맨 나중에 기록이 됐고, 두 번째는 공간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를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윤 전사님 읽어주세요. 헬라적 이해를 돕기 위해 요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즉 헬라화된 수로로 재서술하기 위해 본서를 집필했다. 그러나 본서를 통해 모종의 헬레니즘적 색조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본질적으로 유대 그리스도교적임을 생각할 때 이 주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란 다소 무리가 따른다. 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세 번째는 헬라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헬라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헬라적 사고가 있고 히브리적 사고가 있습니다.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적 사고의 특징,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아니, 헬라적이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의 특징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제가 헬라라 그랬죠. 예. 히브리적 사고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그래서 신중심적 사고입니다. 신중심적 사고, 그리고 관계 중심적 사고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중심적 사고, 그리고 느낌적 사고, 다시 말해 직관적인 사고다. 그리고 동적 사고, 의미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는 신중심적 사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를 시작을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물을 봤을 때 우리가 물 자체를 평가를 안 하죠. 물 자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 자체만 그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의 용도, 사용 용도,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거기에서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목이 말라요. 누군가가 목이 말라서 그 물을 마십니다. 지금 히브리적 사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은 그 마신 물은 의로운 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한 물이 된다. 히브리적 사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물로 가지고 내가 마시려고 했던 그 물로 가지고 내가 얻어맞았어. 그 물로 갖고 얻어맞았어. 그러면 그 물은 악한 물. 그렇죠. 악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그렇더라. 그래서 사람도 사람 자체가 선한 게 아니다. 사람도 사람 자체가 그 자체로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선한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만이 선한 것이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악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인간이다, 뭐 이렇게 불의한 인간이다, 이렇게 되는 그것이 바로 히브리적 사고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죄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어때요? 의인이 되죠. 이게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바로 의인이 된다. 이게 히브리적 사고. 그럼 헬라적 사고는 어떤 것이냐? 헬라적 사고는 인간의 선행이나 공적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선행, 공적,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헬라적 사고는 인간 중심적입니다. 인간 중심적, 그리고 개체 중심적입니다. 논리적이고 정지적이고, 그리고 공간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중심적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적 사고는 인간 중심 사고입니다. 그래서 헬라
그 보면은 헬라 철학 뭐 헬라 이쪽을 여기 헬라적 사고 이쪽에 보면 그리스 신화 보통 헬라 문화 이러면 그리스 신화 우리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이 헬라적 사고는 인간의 선함이나 인간의 악함은 바뀔 수가 없다 하는 게 헬라적 사고입니다. 인간은 선하고 악한 것이 바뀌지 않는다. 바뀔 수 없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타고난 게 그 모양인데 우짤끼고 하는 그게 바로 헬라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의 문화 속에서 보면 헬라적 사고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들의 문화에서 헬라적 사고가 많다. 헬라적 사고는 논리 중심적 사고입니다. A는 B고 B는 C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논리적 사고. 뭐 아니면 A 플러스 B는 C다. 뭐 이런 그런 논리적인 그런 사고들이 바로 헬라적 사고다. 그래서 헬라적 사고는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 중심적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네 번째. 근데 교수님 지금 히브리식 사고는 사람이 관계 중심이고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중심. 관계 중심. 사람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근데 지금 헬라적인 그거는 지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논리적이고 사실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데 그러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헬라 문화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 지극히 인간 중심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헬라 중심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생활 우리의 삶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헬라는 율법주의 비슷하지 않나요? 율법과 거의 뭐 흡사하다고 볼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서 그러니까 선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공적을 이루고 이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제가 아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더는 나중에 공부해서 가르쳐 줄게요. 자, 네 번째 유대교의 모습.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배척함으로써 드러나 유대교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저술하였다. 길딩 박사에 의하면 본서의 기자는 오타났어요. 유대주의의 성취로서의 예수를 나타나는 데 무엇보다도 깊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따라서 메시아를 배척한 우대주의 자체를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본서를 집필하였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요한이 본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은 한마디로 당시 헬라 사고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요한은 이미 복음을 접한 성도들에게 예수의 말씀과 행적에 내포된 심오한 신학적 의미를 보다 확연히 밝혀주기 위해 그리고 당시 팔레스틴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반기독교적 이방 사상으로부터 복음을 보호하고 변증하기 위해 본서를 기록하였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네 번째는 유대교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약속된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드러난 유대교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술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 약속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올 거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유대교에서는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잖아요. 예수를 배척했잖아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메시아 맞다, 예수 맞다, 이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요한복음 본서를 기록한 목적,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헬라사고에 익숙한 독자들 그랬잖아요. 헬라사고. 그러니까 지극히 헬라사고는 그 율법주의 사고를 제가 봤을 때는 율법주의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헬라사고가 어떤지 한번 자료를 찾아가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 내가 무엇을 했어, 내가 어떤 것들을 했어, 뭐 내가 얻었다, 이루었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익숙해 있는 독자들에게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속,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그 내포되어 있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반기독교적 이방 사상들, 그 사상으로부터 복음을 보호하고 변정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다섯 번째, 요한복음의 이제 특징. 나름대로의 독특한 동기에서 집필된 본서는 그 내용이 객관적 성격을 띤 전기체인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예수에 대한 주관적 해설을 그 내용으로 하며 쉽고 단순하며 명료한 문체로 기록되어 있다. 기술상의 특징. 본서의 저자는 연대기적인 사건 발생 순서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떤 사건에 내포된 교훈의 의미 혹은 사건과 교훈의 관계성을 부각시키는 데 관심을 두었다. 따라서 본서에 기록된 사건과 교훈들은 저자의 목적에 따라 선별되어 기록된 것이 많다. 내용상의 특징. 본서에는 사건 자체보다도 긴 강론의 형식인 예수의 가르침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풍부한 교훈들이 발견되며 상징적 표현이 많이 나온다. 개인 면담이 앞부분에 걸쳐 상당히 폭넓게 나타난다. 즉 예루살렘의 니고데모, 사마리아의 여인, 가나에서의 왕의 신하, 예루살렘에서의 중풍 환자 소경, 그리고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면담이 그것이다. 이러한 면담은 예수가 사람들에게 개인적이고도 자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해줌과 아울러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시는 예수의 신적 지혜와 능력을 보여준다. 본서는 일명 독수리 복음으로 불린다. 이는 사도 요한의 예리한 통찰력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본서에 기록된 9건의 이적 중 6건은 본서에만 나오는 단독 기록이다. 예수의 출생,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이 없다. 그리스도의 수많은 비유를 담고 있는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본서에서 단 2개의 비유만 기록되어 있다. 예. 요한복음의 특징은 먼저 기술상의 특징이 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에 대한 주관적인 해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쉽고 단순하고 명료한 문체로 구성되어 있다. 주관적인, 다시 말하면 주관적이라는 자기 견해, 자기의 견해나 관점을 기초로 보는 것이 주관적이잖아요. 이 주관적인 견해로 해설을 했다. 그것이 첫 번째 요한복음은 기술상의 특징이 있는데, 이 기술상의 특징은 사건 중심, 사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어떤 사건? 예수께서 실제로 행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실제로 하신 일.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걸 뭐라 그래요? 몇 가지? 7가지. 표적. 7대 표적. 대표적 예수께서 행하신 그 사건들, 그 일을 말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7대 표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7대 표적이 있죠. 그 7대 표적을 말한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상 특징에는 예수님이
예수께서 가르침의 그 내용들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뭐가 있어요? 니고데모하고의 대화가 있었죠.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니고데모하고의 긴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뒤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4장에는 보면 그렇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신 그런 가르침이 강조돼서 있더라. 이런 내용들은 우리 다른 복음서, 공간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공간 복음서에는 없는 그런 내용들이 발견돼 있다. 그 중에 또 공간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표적, 아까 7대 표적,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독특한 선언이 있죠. 자기 선언, 아예 나는 누구다, 아이고 에고에미, 에고에미 하는 자기 선언, 그 자기 선언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섬김을 가르쳤습니다. 섬김을 가르친 대표적인 내용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내용, 발을 씻기신 내용이 있더라. 이게는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에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 그리고 내용상의 특징들 중에서는 개인 면담하는 부분들을 폭넓게 차지하고 있더라.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니고데모 이야기라든가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들 이야기라든가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라든가 밑에 쭉 나열되어 있죠. 그리고 중풍병자 고치신 사건, 소경, 그리고 베다니에서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이야기, 대화들, 이런 내용들은 거의가 다 보면 예수님은 뭔가를 가르칠 때 보면 1대1로 가르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술이 되어져 있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개인의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하게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뭐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다, 능력이다, 권능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일명 독수리 복음이라고 얘기를 한다. 독수리 복음. 다시 말하면 독수리는 높이 올라가서 멀리까지 보잖아요. 맞아요? 높이 올라가서 멀리까지 보면, 다시 말해 이걸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통찰력인데 이 하늘에서 보는 통찰력이에요. 독수리는 하늘 높이 올라가서 보는 것처럼 하늘에서 보는 위에서 보는 통찰력이에요. 위에서 보는. 그 요한은 영의 세계 저 위에서부터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거 보면 그리스도의 수많은 비유를 담고 있는 공간복음서와는 달리 본서에서는 단 2개의 비유만 수록돼. 비유는 딱 2개가 수록돼 있다. 그게 지금 성구가 나와 있죠. 요한복음 10장, 15장. 10장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죠. 양의 우리에 대한 비유죠. 양의 우리에 대한 비유가 10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은 포도나무 비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비유는 딱 2개. 양의 우리의 비유, 포도나무 비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 자, 이제 요한 161페이지 문체상의 특징 우리 한도선 강사님 읽어주세요.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헬라 문장을 사용하였다. 본서에서 나는 에고에이미 라는 표현은 여러 차례 나온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과 진리 생명, 참 포도나무.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신성을 지니신 분임을 보여주는 권위 있는 표현이다. 병렬법의 사용이다. 헬라는 대개가 종속적
군사들에 의해 문장이 결합된다. 그러나 요한은 짧고 독립된 여러 문장들을 사용해 연결시킨다. 예. 요한복음의 문체상의 특징은 단순하면서도 명료하다. 근데 그 내용이 헬라어 문장이더라. 헬라어 문장 사용을 많이 했고, 요한복음의 문체상의 특징은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시다. 자기 선언. 그 6가지가 있죠. 자기 선언을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기 선언 시험에 나옵니다. 10대 표적 시험에 나옵니다. 자, 제가 오늘 시험지를 갖고 올라 했는데 놓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 2개를 가르쳐 줬습니다. 사복음서도 시험 치는 거예요? 사복음서. 이 책에 또. 그래서 나는 뭐뭐시다 하는 자기 선언, 자기 선언, 이 문체상에 보면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 이 자기 선언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예수님의 그 신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성을 얘기하고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병렬법을 사용했더라. 이 병렬법은 여러 가지 문장들을 결합해서 나열시켜 놓은 걸 말해요. 나열시켜 놓은 거. 여러 가지 문장들을 쫙 이렇게 열거해 놓은 거. 그것을 말한다. 자, 신학적 주제는 뭐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사복음서 모두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예수의 삶을 서술해가고 있기는 하나 신학적 주제는 각각 차이가 난다. 본서를 통하여 저자가 강조하고자 했던 주제는 여러 가지이지만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믿음. 본서 전체를 일관하는 중심 사상은 믿음이다. 이는 본서가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을 끝맺고 있음에도 잘 드러난다. 본서에서 믿음의 본질은 영접, 초청, 물을 먹음, 순종, 헌신 등의 의미를 표현하였다. 결국 본서에 기록된 모든 표적과 가르침과 사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풀어넣어 주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제자들에게도 믿음으로서 신앙의 결실을 드러내도록 명하고 있다. 한편 본서에 98번이나 나타나는 믿다라는 단어는 참다운 지식과 더불어 구체적 삶 속에서 양자택일 차원의 가감한 결단을 요청하는 말이다. 저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은 즉시 영생을 얻지만 그를 거절하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본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의 성육신, 본서 기록의 목적 혹은 예수의 자기 선언 등에서 잘 나타난다. 영생, 본서에서 저자는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묘사하고 있다. 예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생명의 근원이자 자존자이시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놀라운 은혜이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 충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4번 속죄. 세례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였으며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자신의 십자가가 죽음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돌려야 하리라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예고한 바 있다. 또 예수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라고 했으며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불렀다. 속죄의 교리가 바울 서신에서처럼 분명하게 설명되지는 않았으나 본서에서는 나름대로 한 특성 있게 제시되고 있다. 자, 요한복음의 신학적인 주제 중에서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이 전체를 일관하는 중심 사상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믿는다,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98번 나옵니다. 98번.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은 믿음과 동시에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지만은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은
거절하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선구가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 뭘 말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그것을 안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다.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그러면 그 아들은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분. 아들은 보냄을 받은 분인데 그 보냄을 받은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그러므로 예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제물이 되신 분이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 세 번째는 영생. 영원한 생명 이 말이겠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영생은 우리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표현할 수가 없고, 왜 표현할 수가 없냐면 영의 세계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점점 더 이렇게 피어납니다. 점점 더 더해지고 피어나는 기쁨, 피어나는 꽃이 피듯이 점점 더 피어나는 그런 기쁨이고, 점점 더 솟아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 언어로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은 제한이 없습니다. 영생은 제한이 없다. 그 영생의 자리는 기쁨이 넘치는 자리다.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 그럼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구원의 기쁨? 기쁨은 어디로 오는,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제 그걸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영생의 자리에서 얻는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신랑 되신 예수로부터. 신랑 되신 예수로부터 그 기쁨이 옵니다. 예수로 인해서. 그리고 아까 낮에도 우리 신목사님 그 강의하실 때 들으신 분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천사들의 섬김을 받음으로. 천사들의 섬김을 받음. 이 땅에서 말이야,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거기에서 천사들이 나를 섬겨준대요. 그 섬김을 받음으로써 기쁨이 넘치게. 인간에게 섬김 받는 것도 우리 기분 좋잖아요. 사람에게 내가 우리 한독사님 섬기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준대요. 그 섬김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 그리고 천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황금길, 그 다음에 12진주문, 강가에 뭐 여러 가지 열매 맺는 과실 맺는 나무들, 이런 천국에서 주어지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천국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하는 그런 곳이, 다시 말해서 기쁨이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영생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제 중요한 주제 네 번째는 속죄. 속죄는 어떻게 속죄는?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 예수님을 어린 양, 속죄의 어린 양으로 표현했죠.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그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잖아요.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생명을 위한 살이고 피다. 너희들 생명을 위한 살이요 피다 이 말이에요. 살과 피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이 속죄하는 예수, 이 예수는 어린 양으로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가 소개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살과 피가 되셨던 그분,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제물 되심을 말한다. 자, 이제 더 할까요? 말까요? 이 뭐 많아요. 아직까지 길어요. 근데 시간은 뭐 벌써 55분이고 쉬어야 됩니다. 아 예. 명강사는 일찍 마치는 겁니다. 야, 근데 우리는 다 마치겠다 그죠? 마치려고 길을 쓰는 중입니다. 길을 쓰고 있는 중이에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화장실 가시고 좀 쉬셨다가 좀 조셨다가 쉬는 시간에 졸아요 빨리. 그리고 우리